사람들이 레위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를 설교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제사 위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제사법보다도 정결법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알려면 이 표를 머리에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정결, 부정, 거룩, 이 표를 머리에 집어 넣으셔서 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부정하게 되는지 이 표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정결을 구분해야 돼요. 이 구분 일반 분들이 잘 이 구분을 못 시켜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였을 때 거룩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므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만날 수 없어요. 만나주면 죽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것은 간단한 이론입니다.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는 순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인 상태에서,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지만, 부정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부정한 인간을 만나려면 사람 입장이든 하나님 입장이든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먼저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정했던 인간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제사장에서 금방 정결해졌어. 야, 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 나보다가 왼수를 만났어. 이씨야, 그리고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결을 하긴 했는데 다시 나와서 부정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내가 정결해지는 법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내가 그 정결을 유지시키는 것 또한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러한 책이에요. 정결법에 관한 책. 제사법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결법에 관한 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범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죄를 범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실수로, 부지 중에. 내가 그건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했던 인간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도 하나님은 몇 가지를 주세요.
두 가지를 주세요. 표를 보면 넘겨.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줬는데 죄를 범할 때는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실수로 부지 중에 내가 부정하게 됐다면 뭐를 통해서? 의식이나 예식,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레위기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아차,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거를 잊어먹었었구나. 여러분, 레위기는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정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죄를 지은 놈이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은 놈이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정의고 공입니다. 그죠?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때리면 그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정의고요. 이게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냐 하면 대속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갚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대신 갚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속법이에요. 성경에는 대속법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는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하나 붙인 거예요. 대속법.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매품팔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품팔이.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을 일컬어 매품팔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돈이 있는 양반이 죄를 범했어요. 곤장의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매품팔이범을 사서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매품팔이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보전에서도 매품팔이에 대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 홍보가 못 사니까 내가 매품팔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본읍 김자수가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돈 30냥을 줄 것이니 내 대신 가명에 가서 매를 맞고 오라 하니 흥부가 생각하되 30냥을 받아 열량어치 양식 사고 단양어치 반찬 사고 단양어치 나무 사고 열량이 남거든 매 맞고 와서 몸 조섭하리라. 몸 조섭은 몸조리예요. 몸 조섭하리라.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품팔이 대목이죠. 매품팔이가 법적으로 정해진 법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법적으로 누가 어떠한 벌을 당하면 돈을 받고 가서 대신 맞아줘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한 법이 조선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법은 아니지만 관례입니다. 관례라는 거 보면 그렇게 법적으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품팔이가 시작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매 맞는 벌을 받게 될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들이나 손자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매 맞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연로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돈을 받고 대신 맞아주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형벌을 대신 치러주는 관례이었던 것이죠. 법은 아닙니다. 지금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돼.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인정 안 해줘요.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대신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제도, 대속의 제도, 대속법을 만드셨어요. 어디에서요? 레위기에서. 이것이 레위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죠. 이 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너 죄지면 죽어. 이거 알려주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법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법이에요. 먹지 마. 너 도둑질 하지 마. 너 어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법이에요. 법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럼 먹는 날에는 뭐예요? 죄죠. 먹는 날에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뭐예요? 벌이에요. 죄와 벌. 먹는 것은 죄고 죽는 것은 벌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준 말씀이에요. 알려준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준 최초의 법입니다. 최초의 법은 이거 하나예요. 십계명도 나중에 나온 법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준 이 법은 인간에게 알려준 첫 번째 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그냥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너 죄 졌어. 그래 내가 요건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죽는다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로마서에 나오죠. 바울이 그 법을 알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법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미 존재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만날 수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지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줄 수가 없습니까? 만나주고 싶어. 만나줄 수가 없어. 왜? 죄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소멸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법을 주었다고요? 아니죠. 정결법을 주었죠. 정결법을 주었어요. 우리 표를 보면 두 가지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결법이에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정결법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뭐예요? 대속법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정결법입니다. 정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법을 만들어 줬어요. 너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르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약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뭐 치르면 되지 뭐 간단한 걸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그냥 죽으면 되지. 그래 죽는 게 벌이야. 그래 받지 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배가 갈리고 내장이 꺼내지고 피가 쏟아지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수면제 먹고 죽지 뭐. 아니, 여러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목이 따지고 피가 흘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꺼내지고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내가 벌 받지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죽음 그렇게 내가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끄집어내지고 온몸이 산산조각을 나서 죽으면 끝나면 괜찮은데 죽어지면 쉽게 끝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슨 사망이라 그래요? 영원한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 모순이죠. 사망이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음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에요. 모순적. 그러나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 여러분 왜 죽지 못하는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은 죽음의 고통을 계속 당하는 곳이 사망의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여러분 또 좀 잔인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돼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칼로 찔렸어. 안 죽었어 아직. 그럼 몇 번 찔러요? 한 번 더 찌릅니다. 안 죽었어요. 또 찔러. 안 죽었어. 또 찔러. 계속 그 고통은 본인이 당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아, 제발 죽게 해줘. 근데 안 죽는 거야. 그 고통만 느끼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 고통만 느끼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자기의 죄에 대한 이런 벌을 누군가가 대신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책입니까? 이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노아도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그런데 제사는 드렸는데 죄를 위한 제사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제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제사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속죄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제나 화목제는 속죄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피는 없지만 여러분 곡식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시 심으면 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산채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식도 가루를 내야 돼요. 곱게 가루를 내서 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가루를 내라는 건 뭐예요? 생명에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통째로 드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의 죄를 속죄받으려면 내가 그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고 옳은 것이고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공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견뎌낼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된다고요? 죽지도 못해요. 모순적 표현이지만 영원한 죽음이라고 알려진 그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죽음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는 곳입니다. 에이,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런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 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대속법.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대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쭉 읽었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염소를 드립니다. 이때 숫송아지와 염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흠 없음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흠 없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그림을 하나 표를 보면 여기 누가 있어요? 넘겨봐. 그렇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넘기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넘겨봐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은 세트예요. 늘 함께가. 그래서 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에요. 단 한 가지. 인간이 죄를 지면은 형벌을 뭐 집행유예도 있고 1년 살았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는데 하나님의 벌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큰 죄가 아니라 조그만 죄인데 근데 그냥 벌이 그냥 하나예요. 뭐예요?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은 세트입니다. 세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 죽고 죄값을 치르는 법, 살 길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는 다른 말로 생명의 제사, 다른 말로 사망의 제사, 또 다른 말로 죽음의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로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 소나 양이나 염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흠 없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 피부병이 난 소인데 안 돼요. 소가 다니다가 털이 이만큼 빠져서 좀 이상해. 피부병이 있는 것 같구나. 뭐 상처가. 이것도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입구에서 검사하잖아요. 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흠이 없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이 번제를 드릴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 뭐래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안수를 해요. 안수. 뭘 한다고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 뭐에게 안수를 해요?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누가? 본인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처음에 하는 행위가 안수를 한단 말이죠. 안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가가 되는 거예요. 넘기고요. 죄가 정가가 돼요. 죄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정가가 돼요. 내가 안수를 했어? 그럼 내 죄에 대하여 그 소에게 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죄가 가면 뭐가 따라가요? 죄가 가면 뭐하고 세트라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하는 순간 죄가 정가가 되는데 죄가 정가가 되는 순간 사람이 죄가 정가가 되니까 죽음도 함께 정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안수 받는 거 조심히 받아요. 축복해 준다고 다 머리 갖다 이렇게 뒤밀지 마세요. 축복받는데 무조건 아니에요. 이거는 안수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축복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잘못 받으면은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뭐 기도원 가서 뭐 안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과거의 얘기입니다. 요즘 뭐 기도원 문화가 많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은 왜 안수를 하냐면 내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이죠. 정가가 되면
죄가 정가가 되면 사망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정가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무엇이 내게로 와요. 그러니까 정가라는 것은 일방적인 정가가 아니라 쌍방정가예요. 쌍방정가. 다시 말하면 넘기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뭐가 내게로 와요? 흠 없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흠이 없음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내 죄가 그 소에게 정가가 됩니다. 소에게 죄가 정가가 되는 순간 사망도 함께 정가가 됩니다. 그런데 소의 흠 없음도 누구에게 정가가 된다고요? 사람에게 쌍방정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흠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흠 없는 소, 흠 없는 양, 흠 없는 염소를 갖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정가가 아닙니다. 쌍방정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대속법. 대신 그 번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 대속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재물의 흠 없음으로 인해 나는 죄 없음이 되고 나의 죄는 재물에게 정가가 되므로 흠 있는 재물이 됩니다. 뭐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내 죄를 정가받은 흠이 생긴 재물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표현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따집니다. 근데 피를 쏟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각이 떠져야 되고 내장이 다 끄집어내지고 온몸이 죽어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게 됩니다. 원래는 누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목이 따지고 피를 쏟고 가죽에 벗겨지고 각이 껴져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형벌이란 말이죠. 근데 누가 그걸 대신 받았습니까? 재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법이에요. 대속법. 레위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법을 인정하는 책입니다. 그죠? 대속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의 죄값을 내가 치워야 됩니다. 이것이 공평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전부 죽어야 돼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결법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대속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가는 재물들은 완전하지 않답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막 드리고 나서 아까처럼 누구를 만났어. 그리고 때려. 주일을 또 범했네. 주여 또 가서 제사를 지내. 또 나오다가 보다가 집에 와서 배고픈데 밥이 안 차려져 있어. 짜증을 내고 막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또 가서 제사를 드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매년 대속죄일을 만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염소를 죽입니다. 그 염소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죄를 소나 염소나 양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염소가 그 죄를 안고 죽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대표성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염소 한 마리가 온 백성들의 죄를 안고 갔으니까. 이제 또 좀 더 다른 각도로 아까 그 편을 다시 관찰을 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넘기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넘기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이 따라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죄를 범했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대속법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셨다죠.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뭐예요? 완전하지가 않아.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흠 없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고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다 같은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같은 말이죠. 흠 없음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번제물을 대신한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고 공인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인간이 치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소나 양이나 염소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완벽하니까.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벽한 제물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가시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흠 없음인데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의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정가시키면 돼. 정가 넘겨봐봐요. 죄를 정가시키면 돼. 내 죄가 정가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요. 근데 죄와 뭐하고 세트라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죄가 가는 순간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망이 가는 거예요. 넘겨봐봐요. 죄가 가는 순간 사망이 함께 갑니다. 사망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가지만 뭐가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소나 양의 염소에 흠없음이 내게 오는 것처럼 쌍방 정가인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뭐가 나에게 와요? 의가 오는 거예요. 의가. 넘겨봐봐요. 넘겨봐봐.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의가 내게로 와서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는 순간 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가 내게로 와서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제 죄가 없이 의로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타나, 야, 아무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 머리 안수해라, 안수해라. 그런 적 있는 분이 있어요? 없죠. 안수를 해야지 내 죄가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데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안수한 적이 없어. 그잖아요. 없잖아요.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안수한 적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정가되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도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안수한 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필요 없어요. 헌금을 많이 했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 다 헛짓한 거예요. 뭐 없으면 안수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안수한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예수님에게 안수한 적이 없으면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내가 치러야 돼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형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긴 로마 시대 동안에 큰 넓은 땅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98명. 98명이. 근데 그렇게 큰 땅에서 겨우 그 정도밖에 왜? 웬만해서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 형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건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형이 시작되면 채찍으로 들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납덩어리가 달려 있거나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탁 때리면 사람의 몸에 휙 감아져서 딱 끝이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걸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형 당하기 전에 그러한 채찍에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많은 피를 쏟으셨고 온몸에 채찍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에 창으로 허리에 깊게 꽂히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흠 없으신 분이, 의로운 분이 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나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는 방법은 나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요?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인정한 법이에요. 아유, 어떻게 양심이 있지.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켜. 내 죄는 내가, 그럼 갚으세요. 여러분의 목이 따지고 피가 쏟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치고 온몸이 조각조각 나서 그렇게 죽어가 보십시오. 근데 못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을, 영원히 그 고통을 누리는 것이 지옥의 형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예요. 넘기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안수를 하는 방법인데, 근데 난 예수님에게 안수한 적이 없어. 안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넘겨보세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하고 안수가 어떻게 가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까 그 말씀이죠. 우리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자가요?
믿는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재물에게 내가 안수를 했지만 그 안수의 개념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에게 안수한 거나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내 죄를 정가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한 거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재물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재물에게 전가가 되고 재물의 흠없음이 내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다시 한번 우리 그림 넘기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 물어본다는 거. 그냥 얘기하지 뭘 자꾸만 물어.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믿어섭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입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예?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격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꾸만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내게 전가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의나 흠없음, 죄 없음이 내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 없음이나 의만 나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만 내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그럼 또 전가될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전가돼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아들의 신분을,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자녀가 되었고 아들과 딸들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오. 바울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평가를 해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세요. 그죠? 맞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야 정상인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5절에 말씀하냐면 5절 한번 우리 보도록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옵니다.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만 됐어요? 예수님의 권세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예요? 핏값으로 사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핏값으로 사는.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해해봤는데, 엄마의 평생 소원이 자기 아들과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교회 한번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좋은 아들과 아버지가 아내를 쫓아서 또 엄마를 쫓아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나가는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만 쫓아오면 된다고. 엄마가 나만 쫓아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슬쩍 보니까 엄마가 기도한단 말이죠. 슬쩍 보니까 아내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도 기도합니다. 계속 곁눈질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쫓아야 되니까. 그 엄마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라고 그럼 나한테 장인어른이네. 장인어른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엄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는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나는 예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모두 다 우리의 그냥 아버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레위기를 통해서 정결법을 알려주었고 대속법을 알려주었는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